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눠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성경에는 이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도 시대의 소망 제76장의 한 장을 이 가룟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지면과 공간을 할애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이 역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고 생각했던 주제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당당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제대로만 견뎌냈더라면 베드로가 아닌 가룟 유다가 제자의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을 메어 자살하고 정말 떨어져서 그의 참 창자가 나오고 들깨들이 그 피를 핥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그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이미 장례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최후를 가졌습니다. 오늘 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 한번 보면 이런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좀 더 지나가 보면 그렇게 된 것은 그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그의 특질들 때문이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질, 그것 때문에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이 76장의 가룟 유다의 성질 공개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기록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신성한 직분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정말 신성한 특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만약 유다가 성공했더라면 저 하늘 새 예루살렘의 그 금도성 예루살렘 성에 12기초 속에 한 이름이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그래서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정말 모든 구속받은 존재와 온 우주에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그 신성한 직분이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어떤 존재에게도 잊어버림을 받지 않을 그런 이름으로 아주 보석으로 새겨져서 사람들에게 기념되고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마친 그런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의 경고는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경고 같습니까? 많은 신성한 직분이 있지만 유다처럼 영원토록 그 이름이 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존재가 있다면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잊어진 바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죠. 헤렌즈 화이트 계시 가운데 보니까 도성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 걸 봤습니까? 14만 4천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직분과 우리의 직분이 동질의 신성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품성과 그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그 12제자들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14만 4천인이 어떻게 해요? 인침을 받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과 경고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분명히 깨우쳐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의 특성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가? 시대소망 716페이지에 계속 보면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부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애착이 있었어요.
강한 애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부패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어떻게 했어? 길러서 그것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에 동기를 지배하도록 해버렸다. 유다의 특질 가운데 하나는 돈에 대한 뭐가요? 애착. 여러분 돈에 애착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필요해요. 예, 돈에 애착. 예, 그러나 다 돈 좋아하죠. 뭐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애정,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돈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특별히 있는 사람이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한번 보면 상당히 저는 돈에 애정이 없다고 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야, 뭐 제가 생각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어떨 때는 내 월급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어떤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월급이 나오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그만큼 돈에 관심도가 상당히 저로서는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돈의 애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시인할 필요 없지만은 제가 시인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유다의 생애를, 유다는 좀 돈에 대한 애정이 독특하게 좀 있었던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없으니 안전하겠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없는 사람은 있느냐고요? 그러면 돈의 애정은 없어도. 여러분, 이기심이 나는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고 뭐를 해도 내 육체 속에 뭐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도 죄는 있습니다. 어떤 죄? 이기심의 죄가 있는데, 그러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거듭남의 영혼들 속에는 그 이기심이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유전자는 잠을 잡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잠자버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나 막상 그 유전자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잠자던 유전자가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잘 때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언젠가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가 완전히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잊기 전까지는 나는 죄 없다. 난 죄를 안 짓는다는 것과 죄 없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죄 없다 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뭐하는 자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이기심, 돈에 대한 애정이요, 이 이기심에 의하여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애정이 없지만은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를 드리는 겁니다. 돈을 서로 분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 1원이라도 적게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게 용납이 잘 안 되고. 예, 그때는 그 돈의 애정이 있음이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기심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배제하고 없애기 위한 강력한 노력과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냥 나누면 배양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탐심이 배양돼 길러서 마침내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됐다. 가룟 유다가 이기심을 자꾸 일부러 길렀을까요? 그 마음에 생겨나는 이기적인 어떤 생각과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양되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배양되는 겁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만 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매달리지 아니하면 그거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기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이기심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717, 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죄에 연약하다는 거. 유다는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랬습니다.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이 유다에게요. 자기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그 돈에 애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 직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다가 돈을 만지기다가 보면 자기에게 그 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무슨 직분을 줬냐면 회개의 직분을. 자, 들어보세요. 제자들을 위한 회개로서 그는 그 적은 집단의 필수품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무슨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회개 직분. 여러분, 이 교회 직분요 자꾸 사용하는데 그것도 무슨 감투어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품성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의 이기심 없애기 위해서 이 교회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이 완전히 이기적인 직분이 오늘날 되어버렸어요. 그거 가진 자들은 믿음 있는 척하고 그거 가진 자들은 굉장히 특권을 얻는 것처럼, 물론 특권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지만 자기가 무슨 잘나서 얻은 특권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 회개의 직분을 맡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돈에 애착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좀 지나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만 한다. 여러분, 회개 직분을 맡으면 이게 돈 생기는 직분입니까? 회계 직분이 이거 진짜 봉사 직분입니다. 월급도 안 받으면서 뭐가 부족하면 물어내야 되고 돈도 생기는 것도 없이 활동 많이 하고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그 직분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자기는 돈 가지고 물건 사러 가야 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뭐가 생길까요? 왜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 혼자만 이렇게 봉사하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봉사했는 대가를 나는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한 대가의 돈을 그 경비에서 자기가 떼가지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의 무아의 생애를 보면서도 유다는 탐욕적인 기질에 사로잡혔다. 손에 들어오는 적은 돈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유혹물이 됐다.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문득문득 자신이 이 돈에 대한 뭐가 생겼을까요? 이 돈을 내가 조금 사용해도 된다?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어요. 있었다. 가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은 봉사를 하거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쓰게 되면 그는 이 빈약한 자금에서 자기 자신의 봉사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돈을 얼마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 왜? 뭐 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이기심을 길러난 거예요. 키워나간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봉사는 뭡니까?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봉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하는 일들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업이 아니라면 봉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제도가요, 진짜 봉사 제도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하면 회의하러 오는 행정위원들 월급까지 다 주고요. 심지어 일당도 지불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제도적으로 바뀝니다. 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뭐가 작동했을까요? 그런 제도가 스스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기심이 작동이 되었다는 거죠. 뭐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시스템 자체도, 조직 자체도 그런 이기심이 길러지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러한 구실이 자기의 행동을 덮어주었다고 생각되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도적이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많이 떼먹었을까요? 가는 데다가 많이 떼먹을 돈도 없었거니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기심은 큰 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작은 돈에서 나타납니다. 작은 이기심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배울 교훈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큰 이기심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상후에 똑같은 밤이 있어도 우리가 내놓으면 좋은 거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기심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가져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이기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이기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용인된다면, 그런 거는 괜찮다고 용인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역시 717페이지인데 있는 말씀, 오늘 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크신 선생을 사랑했으며, 누가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도 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찾았습니까? 717에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누구들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라고 해서 늘 이기심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사랑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고 예수님 품성 담고도 싶었고 다 동일했어요. 우리하고 했다.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은 유다가 반역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부터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뭐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제자 되는 일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를 반역할 줄 알면서도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도 뭐가 있고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을 때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가룟 유다의 야심과 야망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와 봐야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줬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썰마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다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도 하도록 위탁하셨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정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좀 봅시다. 정말 유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완전한 복종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 그걸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그 사랑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완전히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야망과 야심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정말? 돈에 대한 애정을 정말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들만이 들어야 할 경고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룟 유다의 차원이 우리의 차원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이기심 큰 것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연금의 일부에서 조금 착취하는 거. 그 착취하는 것도 그냥 착취하면 도둑놈인데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챙긴 겁니다. 내가 봉사한 만큼의 대가를 챙긴 겁니다. 당당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죠. 봉사했기 때문에 난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했으면 일감이 얼마인데 난 굉장히 희생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켰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이런 돈의 애정이 다른 제자들에는 없었나요? 다른 제자들은 야심이 없었나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사람이 요한과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과 가룟 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가 앉으면 우측에 만약에 요한이가 앉으면 좌측에는 가룟 유다가 잽싸게 가서 두 사람 항상 자리 다툼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요한도 뭐가 있었어요? 야심이. 베드로는 야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체면이 좀 있었어요. 자기가 나이 많은 수석 제자로서 좀 동생에게 양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야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체면이 좀 있어서 양보할 때는 있지만 근본적인 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인도 어쩌면 야심처럼 우리가 들어가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했죠. 그때마다 이 가룟 유다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왜? 무슨 마음이요? 야망이 완전히 구겨지는 그런 말이에요. 세대소망이 극복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 유다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만들었다. 야심 중요합니다. 야심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별 야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야심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별로 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세상적으로 별로 위대함이 없으니까. 대봐야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좀 가룟 유다처럼 배우고 유망하고 세상적으로 출세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야심들을 버리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기분이 상하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기를 바라는 일에 선을 그어 놓았다. 이 말은, 선을 그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항상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암시할 때마다 그런 말은 유다는 귀에 안 받아들이기로 선을 그어 놔버렸어요. 그런 말을 할 때는 딴청 부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자기에게 정말 어떤 굴종을 요구하는 기별이 들으면 그 기별을 딱 안 듣고 흘러버리려고.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죠. 선을 그어놨다.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용기를 꺾는 일에 그처럼 골똘하시는가? 아주 제자들의 용기를 팍팍 꺾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분은 자기 자신과 자기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시련과 박해를 자꾸 예언하는가? 자꾸 고난이 있다, 예수님 자신도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것은 듣지 않기로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새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기대가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지하게 하였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런 기대를 꺾는 말을 할 때면 선을 그어버립니다. 안 듣기로 했어요. 그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는가?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실을 의심했고 예수님의 크신 이적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찾아보고 자꾸 그 말을 하니까 뭐가 의심이 가느냐 하면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하는가? 이 이적에 행하는 능력의 원인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진리가 제대로 박힐까요? 뿌리가 박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 회당에서 19페이지입니다. 한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은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유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는요, 이분을 따라다녀서 얻을 것이 없겠구나. 이게 그의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 5천여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는데 누구는 남아 있었어요? 12제. 가룟 유다도 남아는 있었지만 이 설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유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세속적 유익보다는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 선견 지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까지 좀 봅시다. 예수님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런 사고방식이라면 결코 예수님은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뻔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시키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지켜보았다. 그때부터 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제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 진리에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얻을 것이 전혀 너무나 없을 때 이런 결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다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제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언제까지 그 안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난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직전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잖아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의 될 뻔했는데. 예? 그리고 난부터 유다는요, 제자들의 확신을 좀 흩어버리려고, 불신을 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정말 믿음을, 확신이, 야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을 일으킵니다. 이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진리에 확고하게 굴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유다의 두 가지의 가장 조심해야 할 특질이 있었는데, 하나는 돈에 대한 애정이었고 하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아주 적은 이기심이었지만 야망은 아주 컸습니다.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따놓은 당상으로 재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망이 아주 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심이 저도 별 야심은 없는데 그래도 야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뭐가 야심입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목적을 정하고는 그 목적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질주해 나가는 사람들이 일으켜 뭐를 강한 사람이다? 야심이 강하다.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뭐예요? 성공하고 지도자상이 됩니다. 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맨날 세상적으로는 비리비리해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심 포기해야 됩니다. 야심이라는 것이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야심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대비하고 있어야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내 계획 다 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도 사실은 이 완전한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완전한 제자들은, 완전한 종들은, 완전한 남은 백성들은 자기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진 자들은 누구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하여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은 포기하지 않다. 이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실물경 36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제자들이 그물 깊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다. 여러분,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12제자가 되고 14만 4천 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다 버리는데 뭐도 버려야 되느냐?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내 계획을 어떻게 해요? 포기. 제자가 되면 이제 누구의 말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계획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는 특히 누구는 12제자와 14만 4천인은 그래야 돼. 그래야 그들은 실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기심을 포기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버핸드 1903년 5월 10일자에 보면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허락하사 12 중 하나로 그분과 연합하게 하셨을 때 유다가 이기심이라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아셨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합니다. 만일 유다가, 시대의 소망 294페이지,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버리고 유다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기심도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좀 강렬하기는 유다가 강렬했을런지 모르지만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기심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맡기고 그 이기심을 고치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기심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고쳐요. 여러분, 나중에 12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었나요? 참 아름다운 품성으로 다 변화됐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배양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포기해야 돼.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그런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트 주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19절의 주석인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저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저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누구와 같아요? 가룟 유다와 요한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포악한 정신을 대조하면서 예수의 온유하심과 간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결과는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바 되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배양을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뭐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야망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것은요, 돈 몇 푼 받고 팔았습니까? 은 30.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몸값이었습니다. 그가 큰 이기심이 아니었고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헐값을 만약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흥정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몸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노예 몸값 100명 이상의 돈을 받아도 그 사람들을 주고 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돈.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느냐? 야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심. 그 야심은 어마어마한 큰 돈을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 예수님을 판 것이 자기의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야심이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를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진리를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 진리를 파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14만 4천 무리의 이 무리들의 특성은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위대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포기할 것이 없는 우리들 같은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사업에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여기에 뭐 아주 하속들이나 똑같이 등급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짐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짐작했겠지요. 그러므로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도록 유혹을 받는 환경으로 그를 자꾸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저 유다는 상당히 우리하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확고하게 몸을 바치지 않으면 원수들이 나를 택합니다. 자기의 앞잡이로요. 저 가룟 유다는 잘하면 좀 우리가 이용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열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이것을 공공연하게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기를 원했는데 누가 비밀리에 예수님을 잡도록 이렇게 방법을 줄 수 있을까 찾았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그 악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야심을 버리지 않고 정말 진리 자체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은 이기심들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의 발 앞에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게 하시면 하실 것이요, 안 하게 하면 안 하더라. 꼭 나는 이건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포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자꾸 시도하면은 언젠가는 미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이 안 되게 될 때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운명에 우리도 처할 수 있다는 이 경고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나는 가룟 유다처럼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구처럼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델 아닙니까? 나는 결코 예수님을 뭐 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던 그 장본인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정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가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의 위치가 유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돈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야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것들 다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이기심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의 야심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성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허락될 놀라운 하늘의 종교와 특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진리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주셔서 그들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참으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특권과 이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